크고 작은 일상의 고민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그 답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정인 스님과 함께하는 신행상담 사이버 전법도량 개운 선언을 이끌고 계신 정인 스님, 지금 스튜디오에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스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내일이 스승의 날인데요. 출가 수행을 하시는 분들도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면서요? 예, 그렇지요. 스님도 내일 문능 스님들과 함께 보경 큰 스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을 들을 예정입니다. 예, 그러나 사실 우리 불가에서는 스승 중에 대스승은 바로 석가세존이시죠. 네. 예, 그래서 우리는 종파를 모두 초월해야 되지요. 네. 스님들도 또 이렇게 스승의 날 되면 네. 스승님을 찾아뵙고 예, 좋은 그렇습니다. 법문을 들으시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예. 저희한테 가르침만 주시는 게 아니고 또 스승님. 그렇습니다. 스승님의 스승님을 예, 또 스승님의 찾아뵙고. 스승님. 예. 가장 큰 스승은 우리 석가세존이시죠. 네, 네. 이 정인 스님과 상담하고 싶은 분들은 불교방송 홈페이지 아름다운 초대로 들어오셔서 사연과 신청곡란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내용은 문자로 주셔도 좋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2842, 샵 2842번으로 주시면 되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가 됩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신행 상담을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질문하는 내용이 아무래도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를 잘하는 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기도를 할 때 저 개인적도 그래요. 네. 이 초심일 때는 굉장히 절절하게 기도가 집중해서 잘 되는데 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이런 마음이 옅어지면서 습관적으로 하기가 쉽거든요. 네, 그렇죠. 이를테면 연불만 외우고 있다든지, 네. 아무튼 좀 무슨 진언을 해도 어떨 때 보면 생각은 다른 거 하고 입만 그렇죠. 나발나발하고 네. 그런 저를 문득 깨닫게 돼요. 예. 그래서 이러면 안 될 텐데. 그리고 신심이 이렇게 절절하게 일어나지 않는 이런 것 때문에 막 고민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하는지 자세히 한번 짚어주세요. 예, 그래서 우리 기도에 보면 우리 지장기도나 관음기도나 관음기도. 또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먼저 이 지장기도를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장기도란 지장경을 중심으로 하는 기도로서 업장소멸과 복덕정장을 목적으로 하는 현실적 수행정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지장보살을 우리가 보통 대원본존 지장보살이라 이렇게 합니다. 즉 지장보살은 사람이 살아생전 지은 죄의 과보로 죽은 다음에 악도에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래서 악도를 보통 우리가 지옥, 악이, 축생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떨어져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들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데 있어 가장 능력을 지닌 분이, 큰 능력을 지닌 분이 바로 이 지장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불자들이 영가 천도와 관련해서 지장보살을 신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장보살의 구원 능력은 영가 천도의 범위를 넘어서서 부처가 되지 못한 모든 중생에게 미치게 되죠. 그래서 지장보살을 대원본존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원본존. 대원본존. 네. 그래서 이 대원본존 지장보살은 처음 발심한 이래 오로지 중생을 위하여, 중생을 해탈시키기 위해, 그리고 지옥의 불덩이 속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은 고난 속에 빠진 중생을 구하고 또 중생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승불마저 포기한 대원본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업장이 두터우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딪힘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업장이 두터운 사람이 100일 지장기도를 갖다가 그냥 근성으로 이렇게 한다면 아무래도 효과가 없겠지요. 그래서 기도는 일념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기도와 동시에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을 짓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업장이 소멸될 수가 있습니다. 예, 만일 100일간 그 거룩하고 위대한 우리 대성자이신 지장보살 명호를 지극정성으로 일념을 다해 부르고 또 마음에 새기면 반드시 어두운 마음의 제업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수행자의 얼굴이 아주 맑고 환하게 밝아지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 많은 도움과 인기를 얻게 되지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가 깊어지면 악업을 멀리하고 선업을 짓게 되고 숙세의 업장도 많이 소멸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장보살의 가피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대인관계가 좋아지며 복덕도 두루 쌓이게 됩니다. 그 흔히들 이렇게 막 운이 본인이 이렇게 좋은 마음에 좋은 운이 이렇게 전개되면은 주위에 뭐 자석이 이렇게 붙는 것 같이 예.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인연이 이렇게 모여든다는 그렇죠. 주파수가 같으면 같은 주파수가 모인다는 예, 그런 뜻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장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내가 자신이 바뀌어진 그 모습, 환한 모습이 이렇게 있게 되면 저절로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듭니다. 그런 예. 어떤 인연인가요? 그래서 그것이 말하자면 내가 바뀌니까 나의 바뀐 그 모습 주변에 이렇게 기운이 퍼져나가는 기운이, 에너지가. 예, 에너지가 퍼져나가니까 결국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자석처럼 빨리 들어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운이 좋게 전개되게 됩니다. 근데 서로 나쁜 인연이라도 나의 이 좋은 에너지 때문에 좋은 에너지로 그쪽도 바뀌어.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원수가 바뀌어서 은인이 된다고.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한 분의 지극한 기도로서 자기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편도 그게 마음이 같이 이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맞아요. 예. 한 사람이 단편적이지 않잖아요. 뭐 그렇죠. 악인, 선인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를 예. 인간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일에 그런 그 마음 속에 여러 가지 그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은 주변에 이렇게 기운이 다 아주 흐리게 됩니다. 예. 그렇게 돼서 결국 또 자기와 상대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나쁜 기운으로 가지고 그래서 서로 대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우리가 나쁜 운이라 합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예. 좋은 운도 나쁜 운도 다 내 마음에 내 있습니다. 마음, 다 나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 탓이지요. 네. 제가 책에서 얼마 전에 그런 책을 읽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제 부부 관계에서 남편이 맨날 속만 새기는 거야. 바람 피고 이렇게 막 도박하고 그러니까 밉잖아요. 근데 이런 방법을 남편을 미워만 할 게 아니라 그리고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하잖아요. 남편이 하도 속을 썩이니까 우리 남편 잘못된 거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고 내 탓이요. 이렇게 그렇죠.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밤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술을 먹고 왔잖아요. 술을 먹고 왔을 때도 물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술을 먹고 왔겠지만 뭐 화를 낸다든지 짜증을 이렇게 술을 낸다든지 맨날 먹고 들어오고 늦게 들어오고 막 이렇게 짜증 낼 게 아니고 짜증 낼 게 아니고 그 내가 어떤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닐까. 왜 나랑 안 술 먹고 내가 뭐가 부족하구나 내 탓이요. 그렇죠. 그렇게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남편이 나중에 다 어느덧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원리입니다. 이 마음 수행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스님께서는 보통 어떤 기도 방법을 추천해 주세요? 네, 보통 기도와 관련하여서 신앙 상담에서 가장 질문이 많은 것이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스님, 저는 어떤 기도를 해야 좋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참 많이 받게 됩니다. 어떤 불자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스님, 저는 처음에는 관음 기도를 5년 했는데 그 다음 친구의 권유로 광명진언을 3년 정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어느 스님의 또 권유로 지장경과 그리고 능엄신주를 이렇게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분이 계시는데 이번에 그분이 다시 또 어디서 그 얘기를 듣고
지장기도를 해야 업장소멸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얘기를 들어놨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절마다 스님마다 다 틀리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참 혼란스럽다. 스님 도대체 저는 과연 어떤 기도를 해야 좋습니까? 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스님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 일념으로 정진하면 그 효과는 다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처님 법은 어떤 것이든지 우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사람들의 그 욕망이 다르기 때문에 그 욕망에 맞는 기도나 수행법을 스님들이 말해줄 뿐입니다. 적절하게, 예, 적절하게 개인한테 맞춰서. 개인에 필요한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수능 시험을 대비한 기도라든지 또는 그 업장 소멸을 위한 기도라든지 이런 것을 그때 그 불자님의 그 근기와 그 사정에 맞게끔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사실은 맞춤식 해주는데 사실은 그 어떤 기도를 해도 그 효과라든지 그것은 다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그 불교 수행법은 우리가 그 크게 보면 참선이 있잖아요. 그리고 영불이 있고 독경이 있고 다란이와 같은 주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4대 그 불교 수행법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그 영불이 가장 손쉽고 빠릅니다. 왜냐하면은 만약 어떤 사람이 그 임종을 맞이한다면은 이 임종을 맞이한 사람이 참선을 하기가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임종시에 어떻게 참선하겠습니까? 몸도 못 가는. 그리고 더구나 독경이나 주력하는 것도 어렵겠죠. 그렇죠. 그러나 평소 이렇게 연불정진을 이렇게 습관적으로 많이 한 그 사람은 임종시에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 또는 지장보살을 생각하고 연불을 하기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임종시에 어떤 마음을 가졌냐에 따라서 그 사후에 태어난 세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은 그 아미타불 연불법을 많이 강조하고 문화에 된 것입니다. 이 임종시에 만약에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에 상응한 세계에 태어나게 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임종시에 화를 냈다 합시다. 화를 내게 되면 그 화를 내면 지옥에 태어나거든요. 그 지옥에 태어나게 됩니다. 화 세계에 부합한. 그렇죠. 임종시에도 나랑 맞는 에너지적으로 그렇습니다.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임종시의 그 마음 자세 그리고 그 임종시의 그 가족들이 이렇게 잘 해줘야 됩니다. 너무 슬프게 운다든지 그러면 미련을 많이 갖고 미련을 갖게 힘들다고. 그렇습니다. 그 가족, 그러니까 만약에 그 임종하는 환자 본인이 그러니까 연불 같은 거 외우기가 어려우면은 옆에서 간호해주는 가족이 연불을 대신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보고 보통 우리가 그 주변에 이제 사람이 이렇게 없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연불 이게 테이프 있잖아요. 그것을 틀어줘도 좋고요. 그 다음에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그 아미타불이나 이런 그 경이라든지 이것을 읽어주면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지금 임종을 하면서도 그 정신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그 의식이 있거든요. 그 의식 상태에서 그것을 계속 들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만일 일념으로 이렇게 연불을 하게 되면 그게 부합한 자기의 그 세계를 가독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 수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그런 게 이제 몸에 습이 됐어야지 우리가 정신을 놓을 때도 그렇죠. 그걸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하루쯤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평생 아미타불 이걸 계속 해야지. 아니 어느덧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자기가 마음을 내게 한다는 것은 참 어렵죠. 그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그 감정에 막 이끌리게 될 것 같아, 그렇죠? 아픈 거에 두려움 이런 것에. 평소에 그 수행을 아주 잘 하다가도 마지막에 그 아픈 게 못 견뎌서 다른 생각을 하기 쉽지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예. 나는 정말 끝까지 그러니까 평소에 네. 우리가 연불도 많이 수행하고 네. 이런 것들이 습이 돼야겠죠, 몸에. 그렇죠. 나도 모르게 나와야 해. 그렇죠. 저도 예. 병원에 갈 때나 예. 그 겁나는 두려움 같은 마음이 들 때 예. 뭐 무슨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요때만 야비하게 또 연불은 무지만해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평소에 이게 습관이 돼야 되는데 예. 예. 또 수행일기 말씀하셨는데 예. 쓰는 것과 안 쓰는 것도 많이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 나무아미타불 그 연불정진을 그 스님 평소에 그 많이 하도록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무량수경에 부처님께서는 매양 악업을 짓는 중생으로서 가지가지 무거운 죄를 지은 과보로 사막도에 떨어져서 한량없는 괴로움을 받을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목숨이 닿을 때 아미타불을 10번만 언전하게 부르면은 그는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 공덕으로 연불하는 동안에 80억급 동안 생사에 헤매는 아주 무거운 죄업을 다 없애느니라 라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나무아미타불을 연불하는 것이 가장 쉽고 또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기 때문에 자신있게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연불한 횟수를 매일 기록하고 또 수행일지를 쓰는 것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스님은 나무아미타불을 연불한 횟수를 그 벽가도란 수행록에 기록하게 합니다. 벽가도에 대해서는 지난 그 4월 6일자로 그때 방송에 했었지요. 그때 그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방송을 듣지 못한 그 불자를 위해서 다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벽가도란 수행일지 한 권에 나무아미타불을 36만 번을 이렇게 염하고 그 숫자를 기록하도록 고안한 그 수행 기록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벽가도를 통해서 많은 불자님들이 연불행자가 되고 남과 나를 살리는 훌륭한 그 불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소원을 성취하시는 물론입니다. 이 벽가도를 수행하는 그 지침서인 사바에서 극락까지란 책을 지금 스님이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벽가도 수행록은 소행의 그 소중의 그 보시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꼭 필요하신 불자님은 정도사 강화도에 있는 정도사 정인스님에게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얘기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예, 전화번호는요 032-932-3678 다시 말씀드리면 전화번호는 032-932-3678입니다. 이렇게 정인스님한테 전화 주시면은 사바에서 극락까지란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벽가도 요게 수행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보니까 어르신들이 눈이 안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좀 짜잔한 글씨 보기가 굉장히 피곤하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이 수행을 하시면은 어렵지도 않고. 그렇죠. 그 일단은 그 벽가도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수행하고 난 다음에 전번을 하게 되면 그 전번 한 걸 기록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록을 하니까 내가 한 것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그 공부해 간 것이 쌓이는 것이 보이니까 아주 그 보람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는 스님이나 지도법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건 참 중요합니다. 그 기도 중에 꿈이나 또는 그 기타 심신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는 그 스님이나 지도법사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기도가 이렇게 깊어가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마장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마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엄경에 보면 50마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에서부터 그 수행이 점차 깊어감에 따라가지고 마장이 처음에는 거친 마장에서부터, 거칠다는 것은 아주 큰 마장에서부터 나중에는 아주 미세한 마장까지 이렇게 계속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점검을 받아야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지도를 받을 때 집에서 이제 혼자 하게 되잖아요. 네. 이 전후에, 기도 전후에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보통 그 기도를 할 때는 우리가 그 기도에 하기 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먼저 내 자신에 이렇게 그 새기는 그 작업이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목적을 낭독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 그것을, 처음에 맨 처음 시작할 때. 예, 그것을 우리가 보통 우리 발언문이라고 합니다. 예. 발언문. 네. 저는 이걸 안 하고 그냥 연구를 하고 네. 뭐 진언을 하고 있었는데 스님 말씀 듣고 이제는 네. 이 발언문을 하고 네.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아주 그 기도가 아주 그 절절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기도에 그 발언문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예, 그래서 이 발언문은 그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다. 그 발언문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연부를 하지 않습니까? 발언문을 하고 발언문을 하고 난 다음에 연부를 다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끝에는 이제 회양 그 개가 있어요. 회양. 회양을 한다는 그 말씀. 회양계가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나무아미타불 1000번을 외웁니다. 외우고 벽가도에다가 납자로 이렇게 씁니다. 납자로 쓰고 지심 기명내 서방 정토 극락세계 대자대비 아미타불 이렇게 구절을 3번을 이렇게 외웁니다. 외우면서 그냥 이렇게 지신기명내 서방정토 극락세계 대자대비 아미타불 하면서 절을 이렇게 동시에 3번 하면은 더 좋겠지요. 그리고 불자님들 또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 뜻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신기명내 즉한 마음으로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계신 대자대비하신 아미타 부처님께 목숨 바쳐 귀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맨 처음에 납자를 한 자 쓰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나무 아미타불 1000번을 또 외우죠. 외우고 난 다음에 무자로 씁니다. 그 다음에 1000번 하고 그 다음에 또 무자로 씁니다. 그리고 또 지신기명내 서방정토 극락세계 대자대비 아미타불 그렇죠. 3번 염하고 또 염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1000번을 외우면서 그 다음에 앞자 밑자 탑자 불자 쓰고 나무 아미타불 6번 그렇죠. 그래서 한 번에 1000번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6000번이 되겠지요. 그렇게 이렇게 해서 하루에 나무 아미타불을 6000번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연불 6000번을 다 마친 후에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회양계를 외웁니다. 그래서 그 회양계라는 것은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 이제 연불정진 수성한 공덕바다 가히 없는 수성한 복 모두 회양하오니 원하건대 고해중생 남김없이 건져내어 열반정토 극락세계 함께 가기 원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 그 6000번이라는 그 연부를 하면서 공덕을 쌓은 것을 다 모든 중생에게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위해가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중생에게.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회양계를 3번 외우면서 3배의 절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도가 끝난 것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뭐 설마 연부를 외우면서 졸지는 않겠지만 긴 독경을 할 때는 집중이 안 되고 중간에 졸는다.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지루하고. 특히 그 경중에도 긴 경이 있잖아요. 금강경이라든지
또 아미타기나 이 경을 이렇게 읽을 때 보면 중간에 그 졸음이 오고 또 심지어는 그 여러 가지 생각이 잡다한 생각이 그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말만 할 때가 많아요, 입으로. 그렇죠. 어떨 때 보면 열심히 지금 말은 하고 있는데 생각은 다른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저는 다른 그 잠을 잔다든지 졸음을 잔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경우는 뭐 어떤 불자리만 그런 게 아니고 되게 그 시간이 오래 흐르다 보면은 그런 그 졸음 현상이 옵니다. 그거는 그분만 특히 그런 게 아니고 창피하던데요. 절절함이 없고 이렇게 이 간절함이 없어서 이게 무슨 기도가 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1시간 그 독경을 하잖아요. 독경 연부를 할 때 그 중에 한 10분만이라도 일념을 다하게 하면은 아주 성공적인 겁니다. 그게 욕심을 내서 1시간 내내 60분 1시간 내내 그 집중을 못했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학하거나. 그렇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왜 안 될까? 그런 보통 자학하는 분이 많아요. 맞죠. 그래서 아유 간둘래 이렇게 또 체념하는 분도 많다고. 많죠. 의외로 그런 분이 많습니다. 나는 기도 체질이 아닌가 봐.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일념을 다해 그 10분만이라도 삼매에 든다면은 그 공덕이 무량합니다. 그러니까 뭐 100% 집중하겠다, 온전하겠다. 나는 1시간 내내 집중할 수 있어. 그렇게 해야만 돼. 이렇게 욕심 부릴 것은 아니군요. 그렇죠. 그 비록 짧은 시간이라도 그 삼매에 든다면, 삼매는 지극한 그 마음의 집중 상태입니다. 삼매에 든다면은 그 공덕이 무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함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그 경에 함경의 그 진수로 그 법성계가 있습니다. 우리 법성계가 있는데 그 법성계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일념 즉시 무량겁이라. 이게 일념 한 생각이 삼매 들면 그 생각이 무량하다. 무량한 그 영원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매에 들면은 비록 짧은 시간일지라도 그 효과가 무량겁이기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연불이나 1시간 돌다가 단 1분이라도 삼매에 딱 든다면은 그 공덕이 무량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위로와 위안이 됩니다, 스님. 정현 스님의 신행상담 강화도 정토사에서 아니고요. 경기도 정토사에서 수행하고 계시고 정현 스님의 신행상담 사이버 전법도량 개운선언을 운영하고 계시는 정인 스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연불 할 때 아미타 부처님이나 지장보살님을 염하면서 요 짧은 시간에 잡념에 그렇다고 이거를 위로 삼아서 딴 생각해도 돼 입만 이렇게 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보통 그 기도 중에 그 잡념이 이렇게 많이 들고 근데 그걸 대처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기도 도중에 잡념이 이렇게 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도 중에 얼굴이 가려운 경우가 있어요. 얼굴이 이렇게 가려워요. 이렇게 그런 보통 나타납니다. 나타나면 그냥 얼굴이 가렵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바라봐요. 그리고 또 조금 어떤 생각이 들잖아요. 들으면 어저께 내가 뭘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 들고 그리고 지금 집에 뭐가 있을 텐데 지금 그 밥을 안 놨는데 냉장고에 뭐가 들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뜬금없는 생각이 들던데요. 그게 툭툭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구나 하고 그냥 그대로 가만히 그냥 그거 들어왔다는 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잡념이 많아? 나는 기도 체질이 아닌가 봐 하고 그 생각이 자꾸 매이면은 그것이 집착이 되게 되면 기도가 전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아미타불 연불 정진을 할 때 입으로는 아미타불 부르고 그리고 귀로는 그 아미타불을 듣습니다. 내가 한 얘기를 또록또록하게 듣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속으로 내 가슴 속에 우리 그 대자대비하신 아미타 부처님이 내 가슴 속에 지금 현재 계신다는 그런 감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세 가지 삼박자로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그 집중이 잘 되고 기도가 잘 됩니다. 세 가지 그런데 삼박자가 뭐예요, 스님? 세 가지 삼박자가 아까 말한 대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입으로 이렇게 연부를 하고 입으로 연부를 하는 행위 그리고 귀로 듣는 행위 가슴으로 아미타부 자비로 회자에 비한 자비로운 아미타부 부처님을 이렇게 내 가슴에 이렇게 모시고 생각하는 것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삼박자입니다. 그래서 이 노력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연부만 입만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 하면서 자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또록또록하게 듣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네, 자기 소리가 또록또록 들어야 됩니다. 또록또록 들리면은 잡념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잡념이 들면은 자기가 얘기해도 자기 소리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남아미타불 길지도 않은 이 6글자를 하는데도 이 한 108번 이제 아미타불 연부를 하잖아요. 그 중간에 어머 나 딴 생각하고 있었네. 이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그 기도할 때 어쨌든 그 삼박자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해. 습관을 들이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삼박자를 놓쳤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입으로는 그 연부를 외우는데 안 들리고 안 들린다. 딴 생각한 거야. 다른 생각하고 잠시 딴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잠시 다른 생각했구나. 그리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맞아요. 인정하면 다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듣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1000번을 외울 때 한 100번이라도 자기 소리를 똑똑하게 들었다. 그럼 그 공덕이 무량하다는 겁니다. 남아미타불 들었어요 지금. 요건 이제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그 남아미타불하고 그 가슴 속에 절절한 그 아미타불 부처님의 자유로운 그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게 동시에 하면서 10번, 100번 이렇게 해가면은 아주 그 기도의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다른 생각이 들더라도 자꾸 잡념이 들어서 기도가 안 된다고 하는 그 초조한 생각에 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경계에 끄달리는 그 집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연보를 하거나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유난히 가슴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거죠? 그 보통 보면 자기가 마음속에 그 찌꺼기가 마음에 어떤 그 생각이 남아 있으면은 그 아무리 다른 생각도 해도 앞에 전자의 생각이 남아 있으면은 그 후자의 생각이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들어설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앞에 어떤 집착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집착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한쪽 마음속에 구석이 남아 있어요. 근데 지금 다른 일을 해요. 그러면 그것이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속 한 구석이 갑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의 일이 해결되지 못하면은 새로운 일을 하게 되어도 늘 앞의 일이 생각이 나서 가슴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특히 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이 내 마음과 몸을 침범하고 있을 때 기도하면은 마음이 답답하고 무겁고 이렇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만일 가슴이 답답하다고 느끼잖아요. 그러면 잠시 내가 그 전에 어떤 그 안 좋은 생각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이렇게 느끼면 됩니다.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하였구나. 이렇게 자신을 그렇게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가슴이 뻥 뚫려가지고 시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직 관찰자 입장에서 이 주시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공부에 요체하는 게 결국 자신을 좀 똑바로 하는 거 이런 게 마음 공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나를 아는 것. 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고 또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이렇게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바로 그 마음 공부 요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탐진치 삼독에 근거해서 마음이 문득문득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지금 탐심이 일어났구나. 또는 내가 지금 썩을 내고 있구나.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키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마음 공부와 관련해서 스님이 3초간에 대해서 3초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그 3초간이라는 것은 3초의 여유를 말합니다. 어떤 1초, 2초, 3초. 그렇지. 바로 어떤 말을 하든 네.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네. 먼저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 1, 2, 투, 3. 셋. 네, 바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3초의 여유를 가지게 되면 어떤 마음속으로 이렇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불쾌한 감정이 있잖아요. 네. 일어나서 불쾌한 감정이 일어나면 우리 오버랩이에요. 예, 그래? 예, 상대방한테 바로 나쁜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때 바로 하나, 둘, 셋 네. 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 감정이 사그러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뭔가 그 부정적인 말을 네. 하려고 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하나, 3초간을 둘, 예, 셋. 하게 되면 네. 그 욕구가 부정적인 말 하고 싶은 욕구 있잖아요. 욕을 하고 싶다든지 네. 그런 내용이 싹 사라집니다. 아, 하나, 네. 둘, 셋. 네. 잔소리가 하고 싶다. 하나, 둘, 셋. 예, 참고 해. 참 유용하게 썼습니다. 네, 네. 3초간 공부입니다. 네. 예. 어느새 시간이 다 노래도 한 곡 못 듣고 스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노래 들을 시간도 놓치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갖고 오늘 노래를 못 들었는데 할 수 없죠. 뭐. 네. 다음 시간에 좀 조절 잘해서 노래도 한 곡 들으면서 여유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스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창을 바꾸는데 여자 혼자 엄두도 못 냅니다.